오늘 설교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굉장히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 하늘 아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농사 짓는 것을 굉장히 좀 우대하는 그런 그 말로 이렇게 쓰임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뜻은 농사 짓는 것은 이 하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런 의미죠. 왜 농사를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 것 안에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농사와 이 하늘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게 있잖아요. 첫째가 때예요. 때, 타이밍. 그리고 둘째가 순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섭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때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우리 사람들도 이 때와 순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농사의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때와 순서에 따라서 태양과 바람과 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때와 순서에 맞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해야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 소위 말해서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때와 순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나 이렇게 탁 택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낳은 수많은 그 자식들 중에, 우리는 흔히 아담이 아들 셋만 낳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담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뒤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그 자식은 누구예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셋의 자손 중에 구원의 씨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룬 그 가족 수죠. 그게 70명이에요. 70명. 근데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70명이.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죠. 왜 그러세요? 이제는 한 나라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이제 세울 때가 된 거예요. 나라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할 땅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그럼 보세요. 백성과 땅이 준비됐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나라가 다 됩니까? 또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나라를 운영할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 지도자, 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요.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라를 운영할 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갖췄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라를 이끌 왕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누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시죠. 첫 번째가 언약 체결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무슨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다라고 하는 양자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가 있죠. 그건 뭡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동떨어져 살아야 됩니까?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함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 첫 번째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성막을 짓는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2절 얘기입니다. 2절. 여러분 2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할 일도 아니고 기쁘게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뭘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가진 소유를 이 성막 짓는 것에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를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성막을 지은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서 드려서 하라는 거죠. 그게 3절에서 7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히 아끼는 것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사람의 진심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요, 거짓이기 쉬워요.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은 진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 여성들이 그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선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선물, 뭐 그 선물도 조금 이렇게 좀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맨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뭔가 비싼 거 선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진실성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한 번도 비싼 거 이렇게 좀 선물을 안 하신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의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꼭 그대로 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지 말고. 즉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왕을 모셔드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이런 세 가지 마음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짓잖아요. 두 가지 성전이 있죠.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건축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으로서의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든 마음의 성전 건축이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나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마음, 즉 기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죠.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기쁘게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진심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충성을 나타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해요. 신앙생활 중에 이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요구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겠죠.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을 우선하는 삶이 되겠죠. 그 전에는 내 생각과 어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풍조가 내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 대출금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요즘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집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까?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런 고민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뭐겠어요? 불법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찾아서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게나 신혼 가정에게나 여러 가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잖아요. 그 혜택을 내가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반대로 내가 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또 마땅히 그 의무를 감당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법을 속여서 악착같이 권리는 막 어떻게라도 찾아먹으려고 애쓰면서 또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죠. 사람이나 정부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전혀 이중잣대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안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라도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합법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되죠. 불법하게 얻은 부는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나요. 요즘 대장동 사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결국 탈이 나잖아요. 수사관계 당국이 얼마나 진실을 파헤쳐낼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들이 파헤쳐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데서 또 터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다른 데서 또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법까지 하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왜 겨자씨나 누룩 같은 것을 말하셨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겨자씨나 누룩 같은 그런 하찮을 없는 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월급이지만 그것을 쪼개서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 생활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애껴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그런 꾸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뉴스에 너무 그렇게 좌절감 느끼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그렇다면서요. 일 시키면 사장님 50억 줄 거예요? 50억도 안 줄 거면서 왜 이렇게 일 시키세요? 이런데요 요새.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더라고. 50억 줍니까 우리 퇴직금?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50억 주는 퇴직금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니까? 작은 연봉을 받는다고 너무 좌절해하지 마세요. 작은 연봉을 받아도 그 수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품 하나 없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룸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얼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30억, 50억, 10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가 지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면서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욕심과 즐거움을 우선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자꾸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팔복 중에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즐거움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못 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만족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열등감과 빈곤감에 빠져서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요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벼락부자, 벼락거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끝까지 부자로 산 것 같아요? 벼락거지로 느꼈던 사람이 끝까지 거지로서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벼락부자였던 사람이 벼락거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벼락거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남과 그 순간에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단숨에 그들을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끌까지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내서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막 그러다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잠깐 중간에 조금 돈을 번 경험들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돈을 지켜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끝까지 영원토록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어떤 부를 지키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돈벼락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때와 순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젊은 분들은 내 밑으로는 다 해당돼요. 저 밑으로는 다 해당돼요. 젊은 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단번에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항상 때가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꾸준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와 순서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고 사탄 나라 방식이지. 사탄 나라 방식
방식대로 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왜 슬퍼하십니까? 당연히 실패해야지. 사탄 나라 방식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좌절합니까?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잘 되는 인생을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